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교제가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관계가 막힐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차단되고 막히면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문제를 요한 1서 2장에도 다룹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다. 근데 그 회방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다.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요소가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15절 16절에서는 세상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풍요로움을 막는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도 외적인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는데 배교의 위험, 잘못된 교리의 위험, 이거 이제 밖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를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대적하는 원수의 본성, 이 적그리스도, 사단이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대적하는 원수의 본성과 그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방법,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속성, 이것이 2장에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진리에서 이탈할 위험성,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질 유혹, 이 문제를 특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짓된 유혹,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건져 있는 대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요. 너희 중에도 떠난 무리들이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남아있느냐, 무엇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 진리 혹해가지고 빠져나간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끝까지 남아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과 떠나는 것의 차이가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거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대답이 본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게 하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묘한 교리의 유혹,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될 위험으로부터 성령님의 사역으로 보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압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리고 나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썼죠. 기름 부음. 성령의 영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구약 용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구약에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세 가지 직책,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일반 백성에서 구별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내 사람으로 사용한다 하게 해서 기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게 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기름 부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임명할 때 그들의 직분을 위해서 구별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과 영향에 대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자는 주님 자신입니다.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성령이 안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령이 간간히 나타나셨죠. 제사장, 선지자, 왕들, 특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떠나셔요. 삼손을 쓰고 떠나셔요. 그러니까 삼손이 엉망이 되죠. 기도원을 전쟁에 쓰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쓰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떠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세상에 취임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갚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죄 사역을 보고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요. 뭐하러 보내지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성령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할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을 교회에 보내준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아버지 아들로부터 오셨습니다. 이는 아들의 완벽한 속죄 사역의 결과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세례 받을 때 충만히 임하시죠.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듭나는 일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거듭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결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어진 결과들이 여기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참된 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떠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 무리에서 떠난 것은 너에게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닌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간 거 충격받지 말아라. 그들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단 교리에 빠져서 떠난 것이다. 분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참된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이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는 방향은 어딘가? 여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야, 여기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 엄청나게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주어진 결과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걸 다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안 배워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모든 것을 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직접 깨닫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직접 가르침 받아요. 직접 계시를 받아요.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한 것이 퀘이크 교도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여기 모든 것을 한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꼭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지시를 안 받아도 된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한 것이 퀘이크 교도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라. 영적인 감동, 영적인 조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성경 가르침 안 받고도. 이런 유형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 이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경우에 같은 주장에 빠집니다. 성령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령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교도나 신비주의 같은 이런 유형의 사상으로 빠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유사한 주장들, 비슷한 주장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계시가 있다. 무엇인가 나는 환상으로 보았다. 무엇인가 음성을 들었다. 그 옛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한 것처럼 지금도 신자들에게 그 계시를 지시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한 것처럼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 계시를 지시한다. 이것이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 신사도 운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 굉장히 비슷한 진리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자신들에게 진리를 성경에서 직접 계시하신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지시해주고 알려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계시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은사적인 부분하고 좀 구분돼야 돼요. 1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은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나가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 상황을 근거로 진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2000년 기독교 교리 역사에 맞춰서 제대로 해석된 내용인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2000년 교리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걸 그 옆에 성경 옆에 같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진리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기 무엇을 안다는 이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체험, 뭔가 내가 환상을 봤다, 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보다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이걸 신비주의라고.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에 객관적 기록된 내용보다 자기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두면 이게 위험해요. 이것이 1번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2번에 가면 이런 쪽으로 발달합니다. 자기의 주관적 체험, 자기가 경험한 거, 듣고 환상 보고 한 거, 이것을 근거로 진리 여부를 판단을 내립니다.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진리 표준으로 삼는 거. 이게 두 번째로 나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강조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일수록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환상 보고 꿈 꾸고 음성 듣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직접 가르치니까 안 읽어도 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깨달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이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 내용 다 안 알아도, 성경을 다 안 읽어도 어느 분만 읽어도 그 내용이 너무 깊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에서 무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가면 이제 더 무서워집니다.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고 주장해요. 내가 보는 환상과 계시, 꿈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게 이제 로마 교황이 그래요.
로마 교황은 오류가 없다.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항상 맞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 때로는 그 교황, 로마 교황청에서 말한 내용이 성경 권위보다 위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런 모순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안다. 이것 오해에서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가 없고, 여기까지 이제 이상하게 잘못해서 자기가 절대로 틀릴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단 교주들이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1번부터 발달해 이렇게. 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이 진짜로 말하는 내용이 뭔가.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문제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음성으로 환상으로 지금도 충분히 나타나요.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줘요. 그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특별로 가르쳐요. 성경에도 그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부분은 하나의 인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처럼 계시를 받는다는 말씀도 아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이 미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 기록을 계속 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성경 66권은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추가로 더 사람들에게 전달 안 해요. 믿으십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록 위에 끝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말씀 계시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사도들처럼 계시를 판단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 함께 지금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대로 선지자들 활동하죠. 그리고 내용들이 기록이 되죠.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기록이 돼요. 사도들이 받은 계시,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이건 성경의 기본 토양이 되는 거예요. 기본 내용이에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토대 위에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토대 위에다가 돌이나 벽돌 같은 거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계시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 계시는 사도들과 선지자에서 완성이 되고 기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들처럼 선지자처럼 말씀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신비주의한 현상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인도, 은사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신구약 성경 완성된 기록된 66권의 진리의 바탕 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어 오른 것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야말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완성하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 계시를 기록해서 성경이 완성이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계속 계시를 하고 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은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 같은 계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어진 66권 말씀 외에 다른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고 환상이고 음성이 들리더라도 66권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 되면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케이크 교들은 이런 사상을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내용, 계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새로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지금 학생들이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화학, 물리, 지리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을 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걸 안다. 공부 안 해도 시험 치면 다 답을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본문이 해석되면 안 되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받고 모든 걸 아니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안다. 천문, 수학, 문학, 화학, 학문적 지식도 다 알게 됩니까? 일반적 지식도
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영적인 지식을 다 한다는 뜻인가?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성경을 다 알도록 가르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요한이 여기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는가? 물리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또렷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배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파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걸 안다 이 말은 영적인 이해력을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표현들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앞부분에 쭉 다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신분과 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성령이 이미 다 알려줬다. 그런 뜻이에요. 인도 부분이 아니라 자, 다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성과 사회에 대한 교리에 국한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 이 부분에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지금 편지를 받는 요한서신에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영지주의나 이단에 반해서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구원 얻는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시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 출생, 그분의 성장 이거 여러분들 다 알았다. 내가 두 번 다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역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문맥을 빼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자기 백성들에게 임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딱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내 죄값을 갚는 죽음이었다. 이거 알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딱 가르쳐지면 이단들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거기에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딱 전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단들이 별의별 유혹이 있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천지 같은 이단, 별의별 이단이 와가지고 꼬드겨도 거기 안 넘어가요. 이게 성령 기름 부으면서 받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런 성령이 임재하시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기 자녀 삼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과 미혹하는 영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 일서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동안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특정 교리에서도 잘못 나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 교리,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의 구원 방법.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이 이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믿어요. 구원에 관한 것,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이것을 믿는 것에서 이상한 유혹적인 가르침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표현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가지고 신천지 구원론은 우리가 믿는 구원론과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노아를 통해서 말하고 말했듯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때는 계시록을 이만희 해석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2000년 동안 보고 믿었는데 마지막 시대 때는 계시록을 이만희가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희가 계시록 해석한 내용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에 넘어간 사람들은 안에 성령의 역사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인성과 신성 구속사에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복 중에 최고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통하면 그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죽으면 천국 간다. 살아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 그분의 영광에 산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들, 딸들 어쨌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주님과 통하면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가로막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제, 최고의 복을 회방하는 건데 안에는 형제의 사랑을 실패한 것, 대인관계도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이러면 교제의 풍부함이 끊어져요. 계명에 불순종한 것. 세상이 너무 좋아.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이 너무 좋아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면 하나의 은혜가 그 속에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놓칩니다. 회방하는 요소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밖에서는 그 있던 교리와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이런 세력이 안과 밖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인성과 신성과 구원 방법을 또렷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성과 사역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단 진리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때로는 이단으로 빠졌다가 택한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